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점이 좀 다를까? 어떤 특징이 있을까? 어떨 것 같습니까? 무엇보다도 예배가 다르다는 그런 생각 할 수 있겠죠. 우선 예배가 다르니까 찬양할 때 열기가 느껴지고 찬양의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찬양에 몰입이 돼가지고 목소리를 높여서 또 손뼉을 치면서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에 몰입이 되는. 그래서 예배 인도자하고 여기 앞에 있는 예배 인도자와 우리 모든 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 예, 그게 부흥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겠죠. 그리고 또 예배가 다르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리도 또 다르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에 몰입이 되고 또 집중이 되고 또 아멘으로 반응을 또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 시선이 이렇게 느껴지고 여러분들 시선이 이렇게 빨려들 듯한, 빨려들 듯한 그런 예배. 그러니까 은혜로운 교회는, 좋은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는 다릅니다. 예배가 일단 우선적으로 다릅니다. 그런 열기가 있는 예배, 또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우리 교회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눈 후에, 그게 이제 요한복음 13장과 14장입니다. 이야기를 나누신 다음에 그 대화의 끝자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자리를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그 말씀, 그것은 무엇보다도 평안에 대한 말씀입니다. 평안. 그래서 그냥 평안하라, 이제 내가 떠나니 너희들 편안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주님이 가지고 계신, 주님이 소유하신 주님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선물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요 대목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보면 여기를 떠나자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재촉을 하시면서 다락방을 나서서 만찬을, 6월절 만찬하셨던 그 다락방을 나서서 겟세마네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주님께서, 그리고 또 이후에 똑같이 십자가를 대면해야 하는, 직면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가장 하고 싶으셨던 말씀, 곧 평안,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주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서 평안을 너희에게 남긴다, 그런 뜻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남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떠나시면서 당신이 그동안 가지셨던, 평생 소유하고 누려오셨던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유산처럼 남겨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레온 모리스라는 사람은 이 대목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평안은 예수님의 유산이다. 평안은 예수님의 유산이다. 맞습니다. 평안은 우리에게 남겨주신 예수님의 유산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평생 언제나, 심지어는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물론 삶의 자리에서 여러 고통, 고뇌, 그리고 여러 어려움들 다 겪으셨던 적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영적인 평안을 잃어버리셨던 적은 한 번도 없으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처럼 평생 평안을 소유하고 평안을 누리시다가 그 평안을 이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시고, 제자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도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제자를 만나는 그 자리에서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평안 같은 말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차례나 연거푸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시는 유산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대목이죠.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그 유산을 누릴 상속권을 우리가
가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이 남겨주신 그 평안이라는 유산을 받을 상속자들이라는 것이죠. 평안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평안을 정말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은 그러면 무엇일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신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 먼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평안은 우선적으로 세상의 평안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주목할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남겨줄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는 다르다. 세상의 평안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일단은 세상에도 평안이 있음을, 세상적인 평안이라는 것이 있음을 전제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분명 세상에 평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무엇보다도 우선 물질적인 부여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을 통해서 누리는 평안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종교를 통해서 얻는 평안도 있을 수 있겠죠. 또는 정치적 안정을 통해서 누리는 평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자신이 가져온 그 평화의 시대의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라파시스라는 그런 평화의 재단을 로마 시내에 크게 다 볼 수 있게 세워놨습니다. 내가 온 제국 가운데 평안을 가져왔다.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평안이라는 것을 말할 때 보통 그 평안하면은 우리는 환경의 평안이나 심리적인 평안을 떠올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평안하시죠? 이렇게 물을 때 있잖아요. 평안하시죠? 안녕하시죠? 그것은 대개 환경의 평안을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는 여러 환경들이 안녕하고 그리고 또 다 편안한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아니면은 심신의 평안을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들은 그런 평안을 약속합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저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혼란스럽고 불안한 삶의 여러 환경들이 편안해지기를 그렇게 구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다스려서 이 심신의 평안이 찾아오기를 기대합니다. 그게 종교를 찾는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불교의 평안이 그렇습니다. 명상이나 참선을 통해서 욕망을 내려놓고 번뇌의 불꽃을 잠재우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평안이 임한다. 그런 겁니다. 마음의 모든 소용돌이와 부유물들을 가라앉히라 그런 거죠. 그러면은 내면의 평안이 주어지고 마침내 자기 해탈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해탈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해탈이라는 것은 그런 모든 우리 인생이나 아니 우리 내면의 모든 욕망과 번뇌의 근원인 자아라는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자아라는 굴레로부터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면은 일체의 불안이나 번뇌가 다 사라진 그런 평안, 그런 평안이 주어지는데 바로 그 상태를 가리켜 해탈이다 그러는 것이죠. 그런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소위 템플스테이라 해가지고 고요한 산중에 이 절을 찾아가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좀 됐는데 그 인터넷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보니까 기독교인들도 그 템플스테이 많이 간다는 그런 기록을 봤습니다. 세상의 번잡함, 그 번잡함이 주는 마음의 여러 동요와 불안을 가라앉히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런 1년에 몇 차례씩 템플스테이 같은 걸 하는 것이죠. 분명 저는 안 해봤지만은 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번잡한 세상에서 분주한 삶에서 쫓기다가 그러면 이제 마음의 여러 소용돌이들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런 거 다 가라앉히면서 참선 아니면 명상 이런 거 하면서 분명 그런 마음의 심신의 평안이 주어질 것 같기도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심신의 평안과 안정을 원한다면은 사실은 기독교 신앙보다도 불교를 택할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가부좌를 틀고 참선을 하면서 조용히 명상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그보다 더 평안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도 그림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딱 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종교적인 평안, 그런 어떤 심리적인 평안, 그런 환경의 평안 또는 정서적인 평안, 그런 거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나의 평안을 주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곧 나의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강조해서 표현하신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주는 것, 그것과 곧 나의 평안, 이것을 아주 분명하고도 날카롭게 대조시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릅니다. 어떤 종교적인 아니면 심신의 아니면 정서적인 아니면 환경의 그런 평안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는 잘 모르시니까. 근데 다른 건 다 모르셔도 요 단어는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이레네. 그래서 이 에이레네는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레네, 이것은 샬롬인 것이고, 그 샬롬의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인데,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곧 나의 평안을, 그러니까 내가 소유해왔던 평안,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그 평안, 그것을 너희에게 넘겨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상의 평안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평안이라는 것은, 에이레네의 평안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에이레네, 다시 말해서 평안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로부터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평안,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은 무엇보다도 관계의 평안입니다. 관계의 평안.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일상을 보더라도 이 평안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선적으로 관계의 평안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는데 흔히들 그러잖아요.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어서, 관계가 힘들어서 직장이 힘들다,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일이 아무리 안정이 되고 편안해도 같이 일하는 동료나 아니면 상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고 관계가 아주 힘들 때, 그때는 직장 생활에 평안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일이 아무리 많고 고단하고 또 불안한 어떤 직장의 요소들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함께 일하는 동료와의 관계가 아주 좋고 즐겁고, 또 때마다 그 동료들이 내게 주는 위로와 그리고 힘이 내게 있다면은, 그러면은 직장 생활에 평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살림이 풍족하고 여러 가정 안에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아이들 공부 다 잘하고 크게 문제 없어요. 그렇다 해도 부부 사이 서로 싸워가지고 관계가 이제 탁 안 좋아서 틀어지면은 어찌 가정 생활에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 들어오는 게 싫고, 남편은 직장에서 집에 들어가는 게 싫고, 집에 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관계가 틀어지면은 평안이 깨집니다. 그래서 아니 여러분, 밥상에 찬이 없어서 식탁이 즐겁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찬이 아무리 좋고 많아도 같이 둘러앉은 식구들끼리 서로 싸우고 마음이 소원해서 서로 멀어지면은 그런 밥 먹어도, 좋은 거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관계의 평안이에요, 평안이라는 사실은.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미워하는 사람, 그래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그냥 서로 교회 안에 있고, 또 누구한테는 이것 때문에 섭섭해, 또 저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 또 관계가 서로 소원해가지고 또 서로 싸우고 또 틀어지고 얼굴 붉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관계 때문에 교회 생활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우리가 평안을 얻으려면 빨리 관계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디 무슨 템플스테이 그런 거 가는 게 가면 뭐 합니까? 거기 가면. 우리 좀 거기 가는 사람이 없지만은 관계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빨리 관계를 풀어야 해요.
서먹한 관계를 풀고 어긋난 관계 회복하고 틀어진 관계 새로 맞추고 이렇게 내가 적극적으로 틀어진 관계를 문제 생긴 관계를 해결할 때 회복할 때 그때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의 평안도 사실 거기에 많이 매여 있습니다. 예배도 있잖아요. 예배. 교우들 간의 관계가 서로 틀어지고 어려움이 생기면 사실 예배 가운데 평안이 주어질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의 평안이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관계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1차적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의 평안이라는 단어 아까 에이레네 또는 샬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샬롬이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끝없이 이어지던 전쟁이 종식된 후에 찾아오는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진 우리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전쟁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채찍과 검을 드신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검 그야말로 내 인생은 풍비박산이 나는 것이고 절단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영혼은 망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바로 관계가 깨진 상태를 말하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채찍을 드셨다라는 것이죠. 전쟁을 선포하셨다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 짊어지게 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전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에이레네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한 샬롬이 주어진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이 우리 대신 그 아들에게 전쟁을 선포하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이 임해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이라는 것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우리 이 유명한 말씀을 다 잘 알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뭐라고요? 평화를 누렸노라 그랬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임하는 이 에이레네의 평안, 그것이 없다면은 아무리 우리가 육신이 편안하고 심신의 안정이 있고 마음의 평화가 넘치고 그것은 평강이 아닌, 진정한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일상이 아무리 편안해도 그것은 평안이라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과의 화목이 다 깨졌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지금 되어 있는데 죄 때문에 무슨 평안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형편인 형국인데 무슨 거기서 평안을 기대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보다 위험한 상태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화목된 관계가 없는데 맨날 죄짓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틀어져서 하나님과 지금 원수 맺은 관계가 됐는데 그저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별일 없다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하면은 몸이 아니면 하는 일이 잘 되면은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은 만사가 형통하면은 가정에 근심거리가 없으면은 평안한데 안녕한데 문제 있나? 그러고 있는 성도들, 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육신의 평안에 안주하게 함으로 진짜 하나님의 평강을 놓치게 만드는 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주님의 평안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과 갈등,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안을 갖자.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서들 여러분 로마서부터 쭉 바울 서신이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13편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바울 서신의 편지니까 항상 편지 서두에 인사말이 있단 말이죠. 축복하는 인사말이 있어요. 근데 그 축복하는 인사말에서 항상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축복의 언어를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순서로 또 항상 또 그렇게 또 그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몇 가지만 보면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에베소 1장 2절에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서신서들이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 동일해요. 은혜와 평강 이것이 하나로 묶어서 항상 은혜를 앞세우고 있어요. 은혜를 앞세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것은 은혜에 따라오는 것이라는 거죠.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평강인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평강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평안이라는 것은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평안은 십자가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바로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 그걸 가리켜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내게 넘쳐야지만 평안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이라는 것은 은혜에 수반되는 그런 내면의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바늘이라면 평강은 실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늘 가는데 실 따라가듯이 하나님의 은혜, 그건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지고 그 은혜로 인한 감사와 감격, 신앙 고백이 내게 있을 때 비로소 평안이라는 것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적인 평안도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임재로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평안, 내적인 평안이 선물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졌다면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죄로 인해서 깨졌다면 그 자리에서는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어떤 평안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 무슨 평안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평안, 혹이라도 그런 평안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평안은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이고 사단이 주는 위장된 평안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그런 평안이 있다면 그건 오히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그런 평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질적으로, 영적인 체질적으로 불편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의 고난의 명상이라는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기, 옥에 갇히시기 전에 그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그런 설교 중에 요 한 대목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오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 옥에 갇히는 것을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라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리이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그런 평안 가운데는 때로 우리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런 평안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고백하듯이 그런 평안은 우리 스스로 불편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존에 누리고 있던 그런 평안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임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라는 것은.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 그러니까 평안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은 안정과 평안이 깨어지고 검의 위협에 놓이게 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안녕했던 우리 인생이 거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평안이 깨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세상의 평안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신앙생활 잘 하는데 여러 세상의 우리가 누렸던 그동안에 누렸던 여러 기존의 평안들이 깨졌다면은 그건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 정상으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고.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도 마음이 편안하고, 예,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뭐 일상이 다 형통하고 잘 된다면 그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식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약 육신의 평안과 일상의 안녕이 우리 믿음을 좀먹고 우리 영혼을 잠재우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평안을 그리고 그 안녕을 거두어 가버리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평안이라는 것,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평안이고요. 세상의 평안이 아니고 주님의 평안. 여러분, 번지술 잘못 찾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골로새서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내 평안, 주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마 그랬잖아요. 바울은 그대로 가져와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의 평안, 주님의 평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그 평안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누릴 수 있을까? 무엇을 통해서 그 평안을 선물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 점에 대해서 좀 적용하며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간단히 생각해 보죠. 첫 번째로 이 주님의 평안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선물 받느냐? 그건 성령을 통해서 선물 받습니다. 주님의 평안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당신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평강이다,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강이라는 것은 성령의 선물인 거예요. 만약 우리 내면에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이라는 것이 깨졌는가? 그것은 성령을 몰아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몰아내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불안이 내 안에 기습해서 내 삶의 평강이 깨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실 처소를 내가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 주시는 평안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외적인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와 걱정,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이 성령의 충만, 그것을 통해서 매일 매순간 우리가 성령을 경험할 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시는 선물,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평강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런 평강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들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령이 주시는 평강은 삶의 거친 파도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평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성령의 평강을 삶의 고통과 시련과 거친 환경 안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은혜의 삶들, 그런 은혜의 신앙 고백들을 가졌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한 분을 소개할 수 있어요.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는 그런 신앙인입니다. 이 스패포드는 미국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였고 시카고 의대 법리학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활동하던 시대인데 그 D.L. 무디와 교분이 두터웠고 그 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와 일남 사녀, 아들 하나, 외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딸 넷,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1871년 그의 어린 외아들이 질병으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가정에 그 정도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닥칠 시련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몇 달 후에 그 시카고 도시 전체에 큰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도시 전체가 잿더미가 되는 바람에 이 스패포드가 투자한 부동산 산업이 있어요. 부자여서. 근데 부동산 사업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온 재산을 다 날린 거예요.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잃고 가정 전체에 굉장히 깊은 그런 침체가 찾아오고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죠. 그래서 이 심신을 다시 추스르기 위해서 이 스패포드의 가족은 영국에 잠시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1873년에 마침 영국에서 전도 집회를 D.L. 무디가 또 하기도 해서 영적으로도 또 회복하고 또 심신에 있어서 추스리기도 하고 하려고 영국행 잡았습니다. 근데 급한 사업이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스패포드는 부득이 그의 출발을 다음 배로 연기하고 아내하고 딸 넷만 먼저 출발시켰어요. 그런데 이 여객선이 뉴욕항을 출발해서 며칠 동안 순항을 해가는데 순항하는 7일째, 이때 당시에는 배가 그래서 오랫동안 맨날 며칠 그 대서양을 건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 깊이 잠이 든 새벽 2시에 대서양 한복판에서 영국의 큰 범선과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배에 뒤집어져서 순식간에 배에 타고 있던 226명의 그 생명을 다 앗아가 버렸습니다. 스패포드의 어린 네 딸이 있어요. 2살, 5살, 9살, 11살짜리. 이 네 아이의 목숨이 그만 그 바다 가운데 잠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만 근데 의식을 잃고 가라앉았다 바다에 떠올라서 구조가 됐어요. 그로부터 9일 후에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영국의 웨일즈에 도착한 이 스패포드 부인은 정말 이 참담한 비보를 짤막한 전보를 통해서 그의 남편인 스패포드에게 보냈습니다. 스패포드는 그 전보를 듣고 비통에 잠겼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딸아이들 다 잃고 정말 큰 충격에 빠져있는 자기 아내가 또 걱정스러워서 영국행 배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며칠째 항해를 하고 이렇게 가는데 선장이 스패포드를 한 번은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고 해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고 해역을 지나면서 스패포드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깊은 바다에 이렇게 잠기면서 자기 아빠를 찾았을 그 딸들을 떠올리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비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온 밤을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밤새 참담한 그런 비통,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깊은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이 영혼의 탄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토로하던 중에 갑자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자기 자신을 전체 감싸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압도하듯이 이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이,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그런 평안이 온 몸을 다 덮고, 그야말로 그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저항할 수 없는 그런 평안과도 같았습니다. 자기 모든 감정을 압도하는 저항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이었어요. 빛처럼 쏟아져 비춰지고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그런 평안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밤새 그렇게 울부짖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마음을 찢고 비통하며 그러다가 하나님의 평안을 또 누리고 저항할 수 없는 그런 평안에 압도되고 밤새 그렇게 보내고 새벽녘에 그가 한 찬송 시를 썼습니다. 바로 그 찬송을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은 평안해. 내 영은 평안해. 여러분, 사실 이런 그 스패포드의 이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우리 삶에 적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설교 예화로 들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사람의 믿음의 이야기와 신앙 고백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라고는 참 이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런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스패포드가 처음 이 찬양,
그 큰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노래했던 그 찬양 있죠. 그 찬양으로 성령의 평안을 고백한 그 이후에 수많은 성도들이 그 스태포드의 걸음을 쫓아서 인생의 거친 그 삶의 한복판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만나고 하나님의 평강을 노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성령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주님의 평안, 주님께서 세상에 주는 것 아닌 나의 평안을 준다 그러셨잖아요. 이 주님의 평안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의 평안이라는 것은 성령의 선물이면서 동시에 기도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평안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그랬잖아요. 1차적으로. 그런데 기도야말로 무엇입니까?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중에 회개합니다. 기도 중에 감사합니다. 기도 중에 찬양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기도 중에 하나님과 평강,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기도는 모든 염려와 걱정,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에 주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결국은 선물해 줍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께 내 모든 삶을 전적으로 위탁하는 그런 기도, 그거 바로 기도잖아요. 그 자리가 기도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삶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라는 것도 내가 얻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내가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달라요. 그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이 위탁될 때 하나님께 위탁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기도의 결말, 그게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평소에 늘 기도의 연습을 했던 사람이야, 다윗은.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잖아요. 기도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풍랑을 맞아가지고 막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배 안에서 곤히 주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라는 것은 그런 거친 풍랑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런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평안을 우리 힘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삶을 위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결말 가운데 주시는 것이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그랬어요. 그냥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가 아니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실 때 그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어디서 하나님 모실 수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모시고 그 하나님 모실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 평안은 먼저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표면에서 찰랑거리는 여러 크고 작은 파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결코 우리 내면, 우리 심연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까 소개한 이 찬양 같이 합시다.